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성도에 귀한 믿음의 자리를 인내로서 지켜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조금씩이나마 처리해드리고 왔습니다. 때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에게는 필요했지만 그분들에게는 필요로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다가 다시 부모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번복하는 일도 있었고, 또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한 곳에서만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특별히 아버님을 생각해서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을 서울에 있는 고모집에 한번 모시고 가면 어떨까 해서 모시고 갔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진 이유로 인하여 아버지께 일시적인 선망 증상까지 안겨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안 보이는 게 그냥 보이고 이렇게 안 들리는 게 들리고 그런 증상이 한 곳에 오랫동안만 계신 분들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질 때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고 괜히 마음만 앞서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동안에 못했던 효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해도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틀 정도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야외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또 저만 집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 밤이 깊어 두 분이 주무시려고 침대에 누워 계셨을 때에 갑자기 혼자 있는 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성아, 오늘은 아빠하고 엄마 사이에 누워 잠들지 않을래? 정말 거의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50이 다 된 나를 왜 부르시는 것일까?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그 침대에 함께 누워보았습니다. 양쪽의 팔로 두 분들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분들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그분들 모두가 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는 어머니, 왼쪽에는 아버지. 두 분의 새록새록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생각이 나더군요.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그 떠나보냈던 아들을 얼마나 품에 안고 싶으셨을까? 또 그 품에 얼마나 안기고 싶으셨을까? 육신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함께 다 큰 아들을 청해서 잠을 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분들과 같은 생을 같이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안식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하고도 나름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요. 모처럼 평신도로 돌아가서 청년 때까지 출석했던 교회에다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자상하신 그리고 따스하신 손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길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목회자의 부재 중에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 소중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깨끗한 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또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품은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기름과 물이 함께 섞일 수 없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든지 죄를 떠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죄를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별개의적으로 나와 분리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 들고 다니는 어떤 런치박스를 직장에 들어왔을 때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배고프면 열어서 꺼내 먹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우리가 쓰고 집어넣는 일정한 물건 같은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치고 빠지기가 불가능합니다. 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자신과 한 몸이 되어 따라다니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 보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에 맛있게도 먹고 싶고 깨끗하게도 먹고 싶습니다. 맛있게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굳이 말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삼겹살에 붙어있는 그 기름이 지글지글 타오르게 됐을 때에 뿜어져 나오는 그 식욕을, 미각을 자극하는 그 냄새는 사람의 입맛을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깨끗하게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연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에 우리의 몸에 이 돼지기름 냄새가 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의 피부 위에 돼지기름이 내려앉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혈관이나 조직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어떤 포화지방, 그 saturated fat이라고 하는 그런 불순물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에
돼지 기름 냄새가 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돼지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를 굽지 말아야, 돼지 지방이 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려서 죄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돼지고기를 그 냄새와 분리할 수 없듯이, 돼지고기를 그 지방과 분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 죄는 우리와 한 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 순간 또한 주님과의 분리를 떠안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의미는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과 영원히 한 몸입니다. 이 천국으로의 커넥션, 영생으로의 커넥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갑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속에 속해 있는 바로 천구적인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존재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는 우리와 친밀히 여기시는가? 이에 대한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것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기대나 그러한 바램은 어떤 신앙에 대한 간절함도 아니고 신앙에 대한 추억이나 열정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이며 어리석음입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죄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빛이시며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실 수는 있겠지만 죄와 여전히 한몸 되어 있는 우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거나 용납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죄를 버려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이 그렇게 끝까지 죄를 담근 상태에서, 죄의 자신의 발을 담근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단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터치를 받지 못하며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험했던, 그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만을 끝까지 계속해서 그냥 추억만 하다가 어느새 아무것도 없이 혼자 분리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하나님과의 동거이며 하나님과의 눈맞춤이며 하나님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죄와 동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마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생명의 기회만을 주고 있을 뿐이지 주님과의 아무런 대화도 없고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고 주님과의 그 어떤 영향력도 받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 우리는 이 부분을 대단히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진정한 동행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죄는 피해야 할 것이지 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죄를 달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합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진리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크고 간절하다라고 한다면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까이 두고 싶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명과도 같이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몸부림치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자신의 고집과 주관과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셨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힘쓰셨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분은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입으로만 말로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자신이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물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항상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쩌면 바램과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이것이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비를 바란다면 우리는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초목이 우거져 있고 나무와 숲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이슬이 내리고 있고 때가 되면 잊은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맡고 있는 죄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늘 혼자 두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도 항상 하나님 계신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다 계시는 편만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역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을 가리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즉 어느 특정 물리적 장소나 공간 안에 이 영역이 가득 찰 수도 있고, 또 그 영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역의 크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의 움직임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그 나라의 크기는 거대해지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은 그만큼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살 것인가,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 땅을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서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연히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실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드려지고 희생되어지기를 갈급하고 소원해 하는 그 마음, 우리의 거룩과 그분께 드려짐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모함이 되어지는 교회, 주님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간에 허물과 상처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이란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인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질태와 책망보다 칭찬과 격려를 앞세우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신의 자랑보다 남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그런 배려와 사려 깊은 행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전심전력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게 되고,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실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메시지와 진리의 복음을 비로소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죄를 멀리하고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이름만 살아있는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를 막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았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분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이 복음이 되어 진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2절 찬송하시는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이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풍파 많고 환란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주님은 떡을 높이 드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 떡을 찢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토록 주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잔을 높이 올리시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포도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예수님의 피, 이 피를 마시는 모든 자들은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잔을 받는 우리들 모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고 옆으로 돌아가셔서 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 있음을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주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봉헌송과 함께 주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축복하며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 우리 안식월을 어쨌든 잘 다녀왔고요.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여기 켈로나에 계셨다가 돌아가셨던 우리 강진경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을 좀 전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잘 딜리버리 해봤습니다. 우리 이따가 교제하실 때 조그만 하트 모양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이게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이게 수건이랍니다. 예,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수건인데 이거를 가져가셔서 여러분 뒤에 교회 로고도 박혀 있고요. 어쨌든 우리 강정결 집사님께서 우리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예,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이사분기 사역부장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목장과 새벽 경건 예배와 그리고 금요 심야 예배는 8월 7일 주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월요 성경 공부와 또 화요 청년 양육은 9월 4일 이후부터 시작되오니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 봉사 및 그리고 목회자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목회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꼭 공식적인 가정이나 사업장 예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또 개별적인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연락을 주시면 함께 신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매월 저희가 패밀리 서비스가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 나와서 같이 우리 축복하는 기도 우리가 매월 해왔는데요. 우리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나오면 같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도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여기 서 있고 너 뭔지 알 거야? 그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든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섭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은섭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로 넉넉히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민섭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섭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끊이지 않는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 가운데 그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늘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루 사랑하는 하루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주님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급하고 떨리는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가실 아이들 들어갈 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갈때 우리 유나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유나 되게 하옵소서.
유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유나를 통하여 이 유나가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친척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화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하심 아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어느 우선순위보다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계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